여러분들의 조상님들 또 그 중림정사로 보면 동상동화 우리가 늘 그 조상님들하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인연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사찰이면 동상동화 유주무주 그래서 모든 가시님들을 위한 공덕회양을 송출하오니 제가 얻은 이 공덕을 가시님들에게 회양하오니 세상을 하직한 님들에게 행복이 깃드소서. 그래서 불교는 산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 같이 다 성불하고 천상락을 누리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직한 님들에게 행복이 깃드소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침 예불 때 한 행선축원문에도 이 똑같은 구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독송한 공덕이 생기니까 이 공덕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0경에 뿐야 아누모다나 공덕의 기쁨을 함께 나눔을 송출하오니 그랬네죠.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돌아가신 분들께 회양을 했는데 그 앞에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회양을 해요?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신들과 용들 그 중림정사에는 여기 신중탱화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그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그 이분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위실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그 신들은 천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많죠. 그 이품에 가서 그 천신 초대에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 신중탱화 이렇게 신중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그 대중 또는 신의 무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불상 뒤에 석불을 조성하신 분이 왜 화엄성중이라고 하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화엄성중은 화엄경에 나오는 여기에 나온 위실력을 지닌 성스러운 신들의 무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천룡팔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천룡팔부 천신들과 용신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복경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디든지 간에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부처님법을 수호하는 분들이라서 그 신중 또는 그 신장 이렇게 표현도 하고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분들이다. 대표로 화엄경에 나오는 분들이 화엄경 약찬계 보면은 그 주야신 하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총 몇 분이냐면 104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논산에 있는 탱화는 104위 탱화예요. 그래서 104위가 다 들어가신 탱화고 여기에는 104위 다 못 들어가셨어요. 그 탱화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 위에 살고 있는 위실력을 지닌 신들과 용들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기뻐하여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르침을 수호하소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8가지 매일 8개송을
매일매일 그 162쪽에 이 부처님의 승리의 축복을 나타내는 8개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오니 닥쳐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해탈과 지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개송이 승리의 개송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첫 번째 1번부터 갑니다. 그 158쪽 승리의 축복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이렇게 그 표현했네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 그 석가세존께서 계실 때 있었던 그 사건 사고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언제나 승리의 축복이 있어서 8가지 사건 사고를 대표해서 8개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오니 그렇네요. 닥쳐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해탈과 지복이 함께 하여지이다. 그래서 승리의 축복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19경에 나오는 거네요. 자야 망갈라 가타.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더 나가서 18경에 나오는 나라 시하 가타 인간의 사제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그렇게 해서 석가세존의 그 신체적 특징 요를 쭉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32가지 큰 특징과 그 80가지의 작은 특징이 그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타고나신다. 그래서 그 신체적 특징을 쭉 그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154쪽에 나오는 인간의 사자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그래서 나라 시하가 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늘 그 예경서하고 그 요 천신의 초대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도문들이에요. 기도문들이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잠깐 교리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 교리 공부는 2가지가 나오는데 그 251쪽은 그 사성제 가르침이 나와요. 그 사성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남방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인데 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송출하오니 그런단 말이에요.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을 송출하오니 251쪽이에요. 그리고 그 똑같이 이제 수행품으로는 347쪽도 나오는데 오늘은 가르침의 수레바퀴의 경을 송출하오니 요 남방불교에서는 그 에밤메수탕 하고서 액강 사마양 마가와 와라나시양 비하라티 이시바타네 비가다예 하면서 요 재밌게 나와요. 여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처음 그 법을 설하셨다고 그래서 그 초전 법륜경 초전은 처음 그 법륜을 굴리셨다. 그래서 초전 법륜경이라고 하고 남방에서는 초전이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그 전 법륜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시의 에시바타나에 있는 비가다야 유원에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에밤메수땅 그런 얘기죠. 에밤메수땅. 누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경전을 그 편집할 때 꼭 이 구절을 넣어라 하고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대요. 에밤메수땅. 요 구절이
그 일체지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구절이에요. 그 논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왈 이렇게 하니까 공자 가라사대 이렇게 돼요. 그 신약 성경도 예수 가라사대, 요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교, 여기도 그 조선시대 때 주자의 해설대로 안 하면 사형시켰어요. 주자라고 하는 분이 그 해설한 대로 그 경전을 육아 경전을 해설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사문난적, 그래갖고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그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공의회에서 결집할 때마다 반대파는 아주 사막 끝까지 가서 다 죽였대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꼭 집어들어 이렇게. 근데 요게 원뜻은 에밤메수탐은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파가 많고 또 각 지역마다 많이 퍼졌으면서도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단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 똑같은 열 제자가 들었어도 각자 듣는 게 다르잖아요.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에밤메수탐.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다가 스님 이렇게 법문했어. 들었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해. 그죠? 전부 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천군 한산에 봉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문에 4명의 부인을 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4명의 부인이 마음, 몸뚱이, 재물, 명예, 이것을 상징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사람의 부인을 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죽을 때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새 마누라가. 네 번째 마누라가 누구예요? 넌 내가 늘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안 간다고 그래. 그게 몸뚱이. 네 번째 부인이 몸뚱이. 그러니까 아무리 별의별 짓을 해도 이게 죽으면 끝이네. 그지? 안 따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이뻐해 줬는데 재물 이것도 안 따라가네. 이게 따라갈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다면 후딱딱 재물이 나 먼저 따라갈게 할 줄 알았는데 안 따라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누라 누구예요? 명예.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나 죽는다고 안 따라가 하고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겠지. 첫 번째 부인은 맨날 내팽개치고서 쳐다도 안 봤는데 그 마누라가 내가 할게요. 마음, 업이지요. 그것만 되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났네. 저리 확 뒤집어졌네. 자기 얘기했다고. 그분이 세 번째 만화님이셨대. 나 그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밤메수탐이 여기지.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이 구절이 불교가 최근에까지 7차 결집을 했어도 어느 법우님이 신학대를 졸업한 법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불교는 참 이상한 종교라고. 왜 경전 결집할 때마다 살인사고가 안 나냐고. 기독교는 계속 그게 아주 반대파는 가서 싹 사막 끝에 가서까지 쫓아가서 싹 죽였대요. 나는 몰라 죽였나 안 죽였나. 근데 그분이 그 공부를
신학대에서 공부를 한 분이 얘기하니까 맞겠죠. 근데 불교는 왜 결집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살인 사고가 안 나냐고. 안 나죠. 그렇게 왜?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에밤메수 땅 에깡 사마야 마가와 와라나시양 미아라띠 이시바탄의 미가다예 그랬네. 그죠?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네. 그렇게 내가 했다고 막 주장하고 그 유튜브 같은 데다 악플 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만 딱 잘라갖고 듣고서 앞뒤 빼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귀에는 그렇게 들렸니? 이렇게 해야지. 네 귀에는 그렇게 들렸니? 그지?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그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뭐 현교, 밀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일체지자시기 때문에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고 한다. 그게 그거를 감안하고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꼭 육하원칙을 육하원칙 진짜 웃기시는 분이에요. 2600년 전에 오늘날도 잘 갖추기 힘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를 꼭 적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제일 안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 경전 앞에다 반드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어느 때 시성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했다. 그 다음에 세존께서 누가 주성취 주인이 누구다. 그 설법하신 주가 누구다. 세존께서 바라나시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 유원에서 계셨다. 어디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얘기했네. 누구에게. 그때 세존께서는 5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수행승들이요 출가자는 2가지 극단을 섬겨서는 안 되느니라. 2가지란 무엇인가. 무엇을 그러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을이 한편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과 것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경전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수행승들에게 한 거예요. 제가 불자에게 한 게 아니고 수행승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요 경전을 일종의 축복 경전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요 경을 읽고 제가 불자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요 경 자체가 읽으면 큰 공덕이 있으니까 그 공덕을 받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보의 소행으로 고귀하지 못하며 무익한 것이니라. 수행승들이요 그랬네. 그지요?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으로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니라. 그래서 2가지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고행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 고행도 하지 마라. 다 무익하다 그러셨네. 2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고귀하지 못하며 무익한 것이니라. 이렇게 수행승들여 이 2가지 극단을 떠나 열에는 중도를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으니 그것은 곧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초전 법륜경인데 이 경전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눈이 열린 제자가 나오세요. 그 뒤에 보면은 요 경전 끝에 계속 8정도가 나와요. 8정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 구절로 깨달은 분이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요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276쪽에 나오네요. 275쪽 제일 밑에 이때 세존께서는 275쪽 이때 세존께서는 감흥 어린 말로 읊으셨습니다. 꼰다냐는 궁극적인 알물 얻었노라. 꼰다냐는 궁극적인 알물 얻었노라. 그래서 존자 꼰다냐는 안야 꼰다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 꼰다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석가세존의 아버지 숫도다나 대왕이 인도 천지에 있는 8명의 대도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고다마 시다르타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골상, 하여튼 관상 이거 전부 다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을 예언하는데 요 꼰다냐가 제일 젊으셨대요. 잘 젊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분은 석가모니 고다마 시다르타 보고 세상에 있으면 전륜 상황이 될 거고 출가하면 붓다가 될 것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만 아니요, 이분은 죽어도 붓다가 됩니다 하고 했던 분이 요 곤다냐라고 하는 분이래요. 나중에 이제 곤다냐가 고다마 시다르타가 수행하는데 5 비구로 해가지고 거기 같이 따로 댕겨요. 따로 댕기다가 하여튼 12월 8일날 다음 달 초8의 날 동네 여자분이 우유죽 쏟아주는 거 먹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 고행을 포기했네, 타락했네 하고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약 꼰다냐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4월 8일날 성불 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누구한테 요걸 알려줄까 보니까 전부 그동안에 고다마 시다르타 붓다를 가르쳐 줬던 스승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 꼰다냐를 비롯한 5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하는데 5명하고 이제 총 6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서 탁발 얻어오고 5은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누가? 꼰다냐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가 알았구나 꼰다냐, 그래서 요게 이제 알았구나가 아냐, 알았구나 꼰다냐, 아냐 꼰다냐 이렇게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구나 꼰다냐 교진녀라고 한문으로는 번역을 하죠. 그래서 알았구나 꼰다냐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됐대요. 요 경전으로 깨달은 거예요. 초전 법륜경으로요. 법륜경으로. 그래서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함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8정도가 나와요. 8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8정도를 공부하려면 그 전에 29단계를 거쳐야 돼요. 원래 29단계를 거쳐야 되고 30번째부터 37번째까지 단계가 요 8정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전에는 칠각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칠각지가 나와요. 질병 고치는데 외웠던 경전이 칠각지에 대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22번째부터 29번째까지가 칠각지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253쪽에 4절에 수행성들이여 열애가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으니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그 중도란 무엇인가? 이 중도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5절 보면은 수행성들이여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니. 그래서 팔정도, 발을 정자 써갖고 8가지의 올바른 길 또는 거룩할 성자 써갖고 팔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마디띠, 그러니까 사마디띠, 사마상가포, 사마와짜, 사마깜만노, 또 사마아지요, 사마와야 와야모, 사마사티, 사마사마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견, 정사유 그렇게 해가지고 한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 요걸 우리가 팔정도 또는 그 팔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는 뭐니? 라고 이렇게 또 뒤에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1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BBS 불교 방송에서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그 1월 달부터 녹화하고 2월 초부터 나가요. 그 명절 끝부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뭘 올바른 견해라고 하냐? 뭘 올바른 견해라고 하냐? 올바른 생각은 뭐냐? 요런 부분들이 요 경전의 예경지송에 정확하게 다 나와요. 나와서 그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팔정도를 그 올바른 견해 나오는데 올바른 견해는 사실은 그 사념처라고 하는 법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데 어떤 지혜를 갖냐면 그 신수 심법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 우리 몸은 어떻다?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보는 눈들을 자꾸 지혜를 갖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뚱아리 아무리 별의별 거 다 먹이고 갖다 찍어 바르고 별짓 다 해봐야 그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 고기라도 갖다 먹으려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인간은 한번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 그지? 그거 희한해. 살아서는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쳐도 딱 숨 넘어가면 언제 봤냐고서 막 그 쌩까도 그렇게 쌩깔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거 진짜 희한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뚱이는 깨끗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을 때 그냥 잘 그 뭘 찍어 발랐을 때 이쁘지. 그리고 하여튼 늙어도 이쁜 거는 사람은 아니고 호박만 이쁘다대. 늙을수록 이쁜 건 호박밖에 없대. 호박은 이뻐요. 그죠? 늙으면 이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견해는 몸은 부정한 것이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신수, 우리 감각, 감정은 늘 아무리 좋아도 뭘로 끝난다? 괴로움으로 끝난다. 그지? 그 다음에 신수심, 우리 마음은 그냥 수시로 뭐 옛날에는 결혼할 때 뭐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헤어지지 말고 살자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마음이 막 금방금방 바뀌는데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찰나가 뭐 90분의 1초가 찰나라는데 아마 90번 더 바뀔걸?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바뀐다. 무상하다. 그렇게 우리 몸은 부정하다. 더럽다. 우리 감각은 괴롭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늘 변한다. 그 다음에 법, 세상은 그 세상도 뭐 고정되지 않지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늘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정신적 스승이 됐어. 어린 애기도 막 뭐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 막. 그래서 야, 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저 나이에? 대단하다. 그지? 대단. 아직 철딱서니 없는 거지. 살아봐야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교목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90살이 넘었어요. 90살이 넘었는데 이분이 그 이화여대 일요 예배를 보고 꼭 그 불경 또 유교경전 도교경전 경전 강의를 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다 강의를 해서 이분이 책을 써놔가지고 해인사 그 매점에 가니까 그분 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당신은 목사인데 왜 불경이랑 그 사서삼경하고 그 육아경 도덕경전이랑 전부 다 강의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분이 이제 원래 그 일정 때 그 와세다 대학 가서 철학 공부를 했더라고. 그러고서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이화여대 교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왜 불교 경전, 육아 경전을 하냐 그때 그 공자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30이 일입이고 40이 부록이고 50이 지천명이고 60이 이순이고 그래서 30의 뜻을 세우고 40이 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님 얘기예요. 공자님 같은 그런 세상의 성현이라고 하는 분이 30의 뜻을 세웠대요. 30이 일입이다. 40은 그 하여간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40에 가서 그 불혹이다. 그래서 미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불혹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0이 되니까 지 천명이다. 천명을 알겠더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해야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60의 이순, 세상에 60 돼서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없더라. 그 공자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40이 부록인지 50이 지천명인지 60이 이순 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세 이후의 세상을 알려면 공자님이나 부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법구경 읽어보면 제가 젊은 그 고등학교 때 법구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육신은 우리 몸뚱이는 파초와 같아서 버글버글한다. 아닌데 턱걸이도 40개하고 빵빵한데 그랬더니 언제 가야 알아요? 늙어야 이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날 때가 돼야 그 우리 육신은 파초와 같다는 걸 이해를 하지. 젊어가지고 쌩쌩한데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 그지? 그때가 돼야. 그러니까 아무리 80 노인네가 말씀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때 가야 알아들으니까. 60에는 60살 먹은 사람들이 80 노인에 절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는 매년 다르대. 매년. 70대는 매달 다르대. 80대는 매일 다르대. 6년 7월 8일이라네. 그래서 60대는 연마다 다르고 70대는 월마다 다르고 80대는 일마다 달라서 6년 7월 8일. 근데 매일매일 다르다고 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해마다 다른 건 알아. 60대가 되면. 근데 그 사람은 단계 가야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괴로움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올바른 견해 그 255쪽 보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요. 누가 생일날 우리나라는 생일이 잘못됐잖아요. 생일날은 부모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공양 올려야지 그랬더니 나도 나오는데 힘들었는데요. 네가 그거 알아? 그랬더니 나 태어나서 울었잖아요. 그렇게 태어남이 괴로움인지 즐거움인지는 그 부처님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그 천으로 싸도 아프대. 온몸을 그냥 물은 그 사포를 빼빠로 갖다 문지르는 것보다 더 아프대. 그래서 막 그 진절머리 치는 거래네. 물속에 따뜻한 물속에 잘 있다가 나왔는데 공기 쐬는 순간 그렇게 몸이 아프대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도 안 나고 나도 안 나요?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은 괴로움인 거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병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괴로움이고 뭐 죽음도 괴로움이지. 우리가 이거를 네 가지 괴로움, 육체가 겪는 네 가지 괴로움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그 또 네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요. 그러죠? 이게 8고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여덟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 이걸 줄여서 그 다섯 가지 존재다발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온계고. 그래서 사고 앞에 신체적으로 네 가지 괴로움, 뒤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심리적으로 괴로움. 이런 것이 사고, 팔고 네 가지 괴로움, 여덟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합쳐서 오음, 성고. 그래서 다섯 가지 존재다발이 괴로움이니라.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겠죠. 때로는 약간 즐거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즐거워. 그런데 그 2008년도인가 그때쯤 이제 그 논산에 보광명전하고 대웅보전을 지려고 했는데 완도에서 완도인가 진도인가에서 88세 먹은 노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 뭐 하시는 분에 그래도 나라 구슬하는 그렇게 무속인이시래요. 근데 왜 찾아오셨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계시를 받았대요. 가서 논산 연무대 가서 그 안심정사라는 절에 찾아가서 법안 스님을 만나서 일러줘라 이렇게 계시를 받으셨대요. 무슨 계를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그 가서 어디 가서 로또를 하나 사라 그러면 된다. 그래갖고 불사를 하라고 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짜리 로또가 되면 만족을 할까? 그 생각해 보니까 50억? 그때는 5억도 없었는데 50억? 아니 300억 로또 된 사람도 있는데 그잖아요. 300억? 아니 미국에서는 어느 분이 2조 8천억짜리 된 사람도 있다는데 아이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포기를 했어. 그지? 그 사람이 중국에서 어느 분이 밭을 갈다가 황금 불상을 하나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황금 불상. 근데 이 황금 불상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아니고 저 뒤에 그림이 있는데 16나한 중에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심으러 간 거예요. 나머지 15나한은 어디 하실까? 이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나도 로또 안 살 거라고 그냥 내가 벌어서 하지. 내가 얼마가 되든 간에 내가 불행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때 없을 때는 이것만 뭐 5억만 주면 뭐 생기 베르마치인데 아니 50억 한국에서도 300억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로또로 아니 하필이면 나는 50억이요.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돼요. 그지?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저는 로또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지켰습니다. 별 희한한 스님 다 있다고. 근데 별 희한한 스님이 아니라 내가 불행한데 그거 사면 그잖아요. 100억짜리 된다고 해서 만족하겠어요? 300억짜리가 이미 나왔는데.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거액의 복권이라 이렇게 당첨되는 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죠? 그 요즘 미국에 거액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통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그 100명 중에 83명이 불행하더래요. 17명 괜찮더래요. 그분 17명 어떤 분이냐면 그 복권 당첨을 받거나 안 받거나 돈이 올 때 원래 많아. 그래서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돈 벼락도 벼락이라서 벼락 맞으면 일단은 제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에는 그래도 이제 목표는 공 하나 더 붙여라. 동 하나 더 붙이고 근데 그 2천만 원에서 2억을 버는 분은 원래 2천만 원은 내 거예요. 법안스님 거 꼭 여러분들이 거기다 거기 원래 목표권은 그거는 법안스님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막 생기고 나면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 완전 쌩까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러면 안 돼. 20억 쓰라고 했으니까 2억은 법안스님 겁니다. 가로 이렇게 꼭 이건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거는 로열티예요, 로열티. 그리고 사용료고. 그걸 내야 그 다음에 더 큰 거 때려주지. 아니 그냥 거기서 입 딱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도 했던 어쨌건 간에 목표액에 공을 하나 더 붙이는데 처음 금액은 법안스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잊어도 괜찮은데 그런 건 잊으면 안 돼. 그런 걸 잊을 걸 따로 있지. 그걸 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목표를 쓰고서 기도를 하니까 전부 이루어지고 그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듯이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소원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소원표 잘 작성하고 그 새해에도 정말 신나는 신바람 나는 그 이제 그 이번에 중림정사 기도를 시켜보니까 너무 잘해. 근데 다음부터는 더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용기를 얻게 됐어. 용기를 그 쉴 시간을 조금씩 주고 그냥 뺑뺑이를 엄청씩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성취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번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더 멋있는 그 집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기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각 도량에서도 동참하셔가지고 그 공덕을 많이 주신 법우님들 그 축하드리고 다음 달에는 더 멋진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가지님들을 위한 공덕회양 조상님께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